성경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좀 귀하게 보는 매력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산상수훈을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세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 마하트마 간디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 산상수훈 한 번씩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만일 기독교인들이 정말 산상수훈대로만 살아간다면은 이 땅의 모든 불교도인과 모든 힌두교인들도 다 기독교로 개종할 것이다. 사실 기독교인이라 해도 간디가 보여준 그 비폭력과 평화, 또 인류에 기여한 것 감히 따라가기 어렵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보다 간디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그리스도인, 그 말씀을 실천한 사람일까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산상수훈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어떤 말씀과 교훈할 때 끊임없이 한 분을 향해서 더 지목하고 계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목하는 한 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한 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너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8절 가운데 5번이나 너희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강조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전능한 것이 당연하신 것입니까? 이상한 겁니까?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 당연한 겁니까?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런 거고, 이거는요 생각해보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물론 포도주 만드시고 나면서부터 시각장애 눈을 번쩍 뜨게 하시고 중풍변자 병을 떡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 먹고 남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표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돌로 쳐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려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칭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이다 자칭 칭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을 뿐이에요.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까? 그들은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고 그저 아도나이, 주님으로 불렀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는 것이고 그야말로 신성모독이고 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이적을 베품에도 불구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영적 비밀이고 신비한 일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가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쉬웠어요. 말씀으로만 그냥 하잖아요. 그것도 7일 만에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란 이름을 듣기에는 얼마나 많이 힘드셨는지 아세요?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야 했어요. 과거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은 독생자라는 이름만 나오면 눈물이 난대. 몇 번 유산을 해서 겨우 아들 하나 어렵게 얻은 그 권사님은 하나님이 독생자 보냈다는 거예요. 그냥 눈물 흘리는 거예요. 보내시기만 했나요? 이 땅에서 왕궁에서 편하게 살게 하시지 않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그 백성들과 함께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부활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힘들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고 또 앞으로 치르실 주님께서 묻는 거예요.
너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너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느냐? 달 밝은 밤 사랑채인 홍판서와 그의 첩 춘섬이가 아들 길동이를 바라보고 있다. 길동이는 서러운지 차가운 달빛을 온몸으로 맞은 채 울먹거리고 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는데 왜 나를 낳았습니까? 왜 나를 낳았습니까? 길동 어머니 춘섬 큰 아들이 우는 모습 보고 안타까워 평생 출세의 그 굴레를 씌워놓은 것 같은 죄책감에 같이 울고 말았다. 그러한 두 모녀의 울음을 말없이 지켜보던 홍판서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길동아, 오늘 하루만은 나를 아버지라 부르거라. 길동은 자기 귀를 의심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는데 이제 그 소원을 이루나 보다. 그래서 힘겹게 말을 입을 떼려는 순간 그 어머니가 가로챘다. 아니되옵니다. 나라에는 국법이 있는 법 어찌 사사로이 국법을 어기려 하시나이까. 길동은 이게 무슨 말인가?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어떻게 내 평생 소원 아버지를 한번 부르는 것 그거 알면서 저렇게 매몰차게 너무 더 서럽고 너무 그냥 분노가 일어나고. 근데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길동이 마지막 말을 꺼내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 소자는 떠나가겠습니다. 다시는 찾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왜 여러분이 잘하니 홍길동전 말하냐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거 평생 소원. 근데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모든 사람들 자기 의식이나 마음속에는 부인할지 모르지만 그 영혼 깊은 곳에서는 간절히 부르고 싶은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정말 친밀하게 아버지라 부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를 넘어서 아빠라고 부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빠라고. 독일의 신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는요, 그걸 연구했어요. 아바, 히브리어 아빠가 무슨 뜻인가. 근데 당시 아람 가정들에서 가장 친밀하게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게 아바, 우리 아빠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전에 어떤 권사님이 아들한테 무척 서운해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근데 제가 알기에 그 아들 정말 훌륭하거든요. 아니 권사님, 그 아들 어때서? 그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랬더니 사연인즉 제가 말해요, 군대 갔다 오더니 우리더러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러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어머니 아버지 부르면 뭐라 불러요? 아니 군대 가기 전에 아빠 엄마 했는데 얘가 군대 갔다 와서 아버지 어머니 하는 게 거리가 저만큼 멀어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서운하고 섭섭하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를 넘어서 아빠라 부르는 것, 그만큼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랍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도록 세밀하게 돌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와 이렇게 친밀하게 원하시죠. 제게 누가 목사님 가장 기쁜 날이 뭡니까 하면은 둘째 셋째 할 때는 좀 미안하지만은 첫째 낳을 때예요. 근데 그 아들을 낳았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뻤는데 그 이유를 누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라면은 뭐 하여튼 좋은 건 너무 좋은데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책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발견했어요. 왜 자녀를 처음 낳았을 때 그렇게 행복하고 감격스러운가? 그것은요, 그 자녀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 따라서 해볼래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내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잘 보세요. 사실 조건 없이 사랑한다 하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고, 그잖아요.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 친구도 비슷해요. 근데 자녀만큼은 이 세상에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싶다, 나는 너의 아빠 아버지가 되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요, 아무나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자연스럽게 아빠 아버지를 하나님께 부를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제대로 만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종종 교회 다니는 분에게 물어보잖아요. 언제부터 교회 다녔냐? 한 10년 됐다고, 15년 됐다고. 그럼 언제부터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냐고. 한 5년 있다 됐다고, 뭐 10년. 어떤 분은 금방 되는 분, 그러면 기적이에요. 근데요, 여기 10년, 20년을 다녔어도
아직까지 그게 자연스럽지 못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왜? 이게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지식으로 안 되거든요. 성령께서 시켜줘야 되거든요. 내 안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 다음 갈라디아서 말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불러봅시다. 따라서 해봅시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마치 주님 품 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한 번 더 친밀하게 불러보십시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밤마다 문 열어놓고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한번 찬양합시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한 번 더 할까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상이 다 없어지니까. 특별히 구제할 때 조심하래요. 주님이 구제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남에게 구제하는 건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고, 하늘에 저축하는 거라고, 저금하는 거라고. 주님께서는 특별히 그게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모든 상이 하늘에 쌓이도록 해라. 은밀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라. 하나님이 갚아주는 게 꼭 하늘에서만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더 구제할 것이 많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너무 사람의 인정을 그거 별로가 아닌 걸 알아요. 왜? 사람의 인정 수시로 바뀌거든요. 예수님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들 때는 호산나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드니까 십자가 십자가를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이 처음부터 어떤 존재인지 너무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후 또 기적을 행하자 사람들이 와 하니까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종종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을 봐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인간의 탈수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저 속에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알려드릴까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런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고요? 죄가 들어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죄에 좀 더 정확히 말하면요, 그 죄를 마귀가 물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사랑해야 될 존재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시며 사랑하니까 나도 그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사랑하길 원하며 오직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당시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했던 사람들, 사거리, 회당, 오늘날 같으면 교회 와서나 또 구미역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람들이 보면 야,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신앙 좋은 것 같아. 자기 상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거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기도해라. 은밀하게 보이시는, 은밀한 중에 보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본문처럼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골방 들어가서 문을 꽁꽁 닫고 그냥 조용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건 진짜 하나님만 믿어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어떤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그래도 열심히 기도했나요? 그 기도하는 모습 보고 아들이 어느 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 자전거 타며 놀고 싶어요. 자전거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자전거 주세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엄마가 야야, 너 기도 조그맣게 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크게 고래고래 소리 질러? 그때 한마디 하더래. 아빠도 들어야 되잖아. 제가 구미시민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니 선교사님들한테나 또 어떤 분들에게 종종 기도 부탁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런 기도 부탁을 많이 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좀 들 때 있어요. 아, 이게 진짜 나한테 순수하게 기도만 해달라는 건가? 아니면 구미시민교회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해달라는 소리인가? 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수준이 높아지기 바랍니다.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 1차적 기도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단계,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기서 더 넘어서서 기도의 응답자가 되길 다 바라요. 정말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을 해줄 수 있는 기도의 응답자.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때 내가 기도의 응답자를 정하지 말라는 거야. 괜히 기도 부탁한다 뭐한다 하면서 저를 통해서 이런 기대하지 마시오. 내가 기도의 응답자를 정하면 자칫하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 아빠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먼저 알아본 존재들이 있어요. 누가 알아봤죠?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이 예수님 알아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들도 예수님께 기도해.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보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분명히 아십시오. 믿으십시오. 우리는 귀신도 벌벌 떠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는 귀신도 벌벌 떠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중에 금방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분은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귀신이 어둠이 떠나가지 않는 것은 마귀에게 계속해서 밥을 던져주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밥이 내 안에 가득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음란이 있는 거예요. 탐욕이 있는 거예요. 세상 더러운 것, 세상 것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마귀에게 던져주니까 마귀가 그 밥을 꽉 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오신 목적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건 뭐 하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제가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 쾌락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 쾌락대로 살다가,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 것 살다가 허무에 빠지고 후회에 빠지다가 멸망하여 지옥에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건 뭐냐면 세상 쾌락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고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닫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며 하나님의 역사 이루는 거룩한 도구 되어 사는 것, 이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 없어요. 그리스도인을 보는 거예요. 제가 종종 강조하잖아요. 따라서 볼래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먼저 만난다. 그러니까 나를 만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제가 이 세상의 전부인 것이 아니라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도 주님 주신 참된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로 산다면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런 권세는 누리지 못할지라도, 조금밖에 안 누려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가슴에 손 얹고 선포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어떤 갑부 재벌의 자녀가 경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 정글을 여행하다가 그만 그 비행기가 사고 났어요. 다행히도 잘 안착을 했어요. 근데 정글 한가운데 그 초지에 안착했으니 거기에 짐승들도 얼마나 많거든요. 무서워서 도망쳤는데 이 아들을 수색해도 못 찾는 거야. 뭐 금방 찾겠지. 하루 지나도 못 찾고 그 다음날도 못 찾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덜컥 겁이 났어요. 어떡하지? 근데 한 노인이 이런 권면을 해줬어요. 걔도 아빠보다 훨씬 지금 불안하고 놀랄 거라고, 먼저 애를 용기 있게 버틸 수 있게 힘을 줘야 된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전단지를 아마 수천 장, 수십만 장 뿌려보라고. 일단 그 근처에 다 뿌려봐서 그 아들이 안심시킬 수 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전단지를 뭐라고 쓸까? 이렇게 썼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너를 반드시 찾을 거야. 사실 그 아들 속 썩이는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단지를 바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진짜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찾을, 힘이 벌떡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맹수의 위협과 아버지가 오히려 이런 아들 죽으면 잘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닌 걸 깨닫고 그가 버티고 견뎌서 마침내 그 아버지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아버지는 이 세상의 어떤 재벌보다 더 귀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더 전능하시고 부유하신 그 하나님,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